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 벌써 귀한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짤막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인 godpeople.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베이를 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 여러분 1위가 뭐였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당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나는 건 뭔가? 그랬더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답니다. 예수님은 언제쯤 생각날까요? 세 번째일까요? 아쉽게 세 번째는 이 성탄절 트리 아니면 어떤 파티 혹은 성탄절에 받는 선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답니다. 정말 성탄절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17%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생각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2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17명의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뭐 캐롤송을 그냥 부르면서 아니면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 약혼은 정혼하는 것이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분명히 약혼은 했는데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덧을 했든지 아니면 배가 불러왔든지 아무튼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남편 요셉의 반응이 19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었고 요셉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가만히 끊는 건데 이것은 유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약혼을 파기하고 마리아에게 이혼 정서를 써서 자유를 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엄격한 율법이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 속에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들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에서 정한 그런 법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드러낸다면,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드러낸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만히 정리하기로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요셉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할까? 드러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죠. 예수님은 다윗의 그런 후손으로 오시겠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약혼하고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라고 이름을 붙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천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올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태어나자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아이에게 지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성탄절마다 듣게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또 해년마다 자주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구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이 걸려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딴지를 걸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잘 이해를 시켜드려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지는 못하지만 왜 이런 방법으로, 왜 하필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됐는가? 좀 더 멋지게 예수님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왜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이시죠. 구원자.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외친다고 해서 구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자가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의 자격, 구원자로서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적어도 그 구원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자의 조건, 구원자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이 두 가지 자격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하는가 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죄를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시기해서 들로 불러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에게서 그와 같은 살인죄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귀여운 자녀들,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는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쁜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배웁니다. 나쁜 버릇, 나쁜 말, 나쁜 습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면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오늘 본문 23절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들이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으신 그런 구원자의 첫 번째 자격을 만족시키는 그런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죄처럼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돌아서서 죄를 짓고 입만 열면 죄를 짓고 이런 우리 같은 심각한 그런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 티끌만한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원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원죄가 있다면 정말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에게 원죄라고 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는 죽음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채찍에 맞을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침뱉음을 당할 만큼 그렇게 나쁜 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의 그 원인을 찾고 또 찾고 따지고 또 따져가다 보면 결국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한 구원자의 죽음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구원자의 두 번째 자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20세 혹은 30세쯤 되는 멋진 청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모태에, 마리아의 그 자궁에 잉태가 되신 거죠. 그 뱃속에 처음 잉태됐을 때 얼마나 작은 생명이었는가. 아마 육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미경으로 봐야 확인될 만한 그런 정말 티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가 되신 것이죠. 하늘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늘보다 더 크신 그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뱃속에 생명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과정을 거쳐서야 할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모태에 10개월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무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주장도 할 수 없는, 어떤 의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발가벗겨진 그런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올라가시고 우리가 똑같은 아기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신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제물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흠없는 양들이, 수많은 염소들이. 그렇지만 그 동물 제사에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 결코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님만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구원자의 자격입니다. 이 두 가지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 때문에 믿지 못하는 참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만약 믿어진다면, 이 사실이 정말 내 머리로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하여 우리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성인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 종교를 창시한 종교의 창시자도 있지만 정말 죄는 없으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연구하고 제가 찾아본 결과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탄절기를 함께 보내면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